성경에 이방 여인이 좀 나옵니다. 몇 명 나오는데 이방 여인 중에 아주 악한 활약상을 보여주는 자가 있고 또 좋은 예를 보여주는 또 이가 있습니다. 악한 이방 여인의 그 대표적인 자가 우리 요즘에 새벽에 하고 있는 이세벨입니다. 아주 이스라엘의 국교를 이제 그 바알로 국교화해버리고 대단한 여자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이때 당시 활약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바알 선지자를 대항해서 승리했는데 그거를 못 보고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아주 악합니다. 뭐 죽을 때 그러니까 이 이세벨을 향해서 이스라엘 이 땅 안에서 개들이 엘리야의 살을 먹으리라. 근데 그 예언대로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이방 여인이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여인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제일 많이 아는 그죠? 룻이 있죠.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선대를 해서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아들 7보다 자부 1명이 낫다고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들 7명은 아들 7명이 아니라 완전수 7을 상징하죠. 어떤 아들보다도 이제 이 자부 하나가 더 귀하다는 아주 최고의 칭찬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방 여인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 근데 제 이방 여인에 대해서 아주 각인된 게 한 가지 있는데 저는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방인인지 몰랐어요. 제가 모태 신앙인이어가지고 그냥 당연히 성경을 읽어도 이스라엘의 눈으로 저는 성경을 읽은 거예요. 나는 내가 추호도 이방인이라는 건 정말 생각도 못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방인인지 몰랐냐면 2009년도에 성지순례 갈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성지순례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게 뭐 빵떡모자 같이 생긴 그 이름도 있는데 그럴 걸 쓰고 아들이랑 아버지랑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유적지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런 유적지를 다니면서 그런 무리를 많이 봅니다. 근데요 눈도 안 마주쳐 주는 거예요. 우리 관광객들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막 외국에서 관광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좀 친절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불친절한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좀 말을 걸으려면 굉장히 싫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하지? 내가 뭐 그렇게 안 좋나? 막 이렇게 했더니 너는 이방인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리를 꽝 쳤습니다. 내가 이방 여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방 여인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저는 하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봐서 제가 이스라엘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인 줄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 눈으로 계속 성경을 읽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제 기억에 내가 이방인이구나. 근데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은혜를 끼치시고. 오늘도 라합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 배경에 이제 이 라합이 어떤 배경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냐면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모세 다음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이제 딱 이렇게 왔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 여리고와 이제 접전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정탐꾼 몇 명을 보내요? 2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두 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오라고. 그런데 이제 정탐하러 가는 이 두 사람이요, 우연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듣는데 그 집에 들어간 걸 누군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갖고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고 들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빨리 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라합의 집에 가갖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라합이요, 그 두 사람을 이미 벌써 숨겨버렸어요. 숨기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그 사람들이 성문 닫히기 전에 빨리 절로 나갔으니까 얼른 쫓아가 보시오. 가다 보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따돌린 것이죠, 이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까지 이가 이제 7절까지 이 배경입니다. 의문점이 드는 것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여리고 여인입니다. 그리고 기생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주었을까요? 이미 이 사방의 경계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이제 보고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대범하게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색대를 따돌리기까지 한 것이죠. 어떻게 이 라합이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잠깐 보십시오. 제가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그림 되게 많이 갖고 왔는데 안 뜨네요, 애니메이션이. 자, 9절 말씀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오늘요 이 라합을 통해서요 이방nhân 이 라합의 믿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감당해 놓나니, 이 앞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라합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 라합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 라합이. 아니, 이 말씀을 보니까요, 라합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걸로 끝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라합이 이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심히 두렵다, 우리 간담이 다 서늘하다, 너희가 여기 앞에 있다니까. 이것은요 확실히 믿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주 대단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발언이에요. 이 이방 여인의 발언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언제 정탐했죠? 민수기에서 정탐을 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몇 명을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12명을 보냈는데 10명과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근데요 이 12명이 어떻게 정탐했습니까? 10명은 우와 저 안락자도 거인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한다. 10명이 그랬어요. 근데 이 2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는데 능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10명은 절대 우리는 메뚜기다, 2명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메뚜기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막 하니까 백성들이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2명이에요? 이렇게 노아소망교회 수준이 이래요.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탐한 이 두 명의 말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귀를 기울였습니까? 이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요, 이 1세대 아닙니까?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이요, 어떤 세대들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고 체험한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직접 본 세대들이에요. 그리고요,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고 건넌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먹고 마신 사람들이 이자들이에요. 배고프다 할 때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신 자들이 바로 이자들이에요. 추울 때, 더울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 광야길에 지켜준 그 혜택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자들이에요. 근데 이자들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는데,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도 은혜롭게 이때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메뚜기다 뭐 이러면서 울고불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라합은요 보지도 못했어요. 겪지도 못했어요. 뭐만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을 겪어서 엄마 이 한이 맺힐 정도로 자식까지 잃었던 바로 왕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놔주고도 막 철병거를 가지고 막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겪지도 않았던 이 라합이 듣기만 하고서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라합과 같은 기적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보고 믿는 것은 엄청 쉬워요. 근데 보고 믿는 것은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 믿는데 안 믿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에?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야.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엄청 쉬워요. 근데 맹점이 뭐냐면, 여러분, 마술에서요, 마술에서 전혀 비상식적인 것이 막 이렇게 짠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아무것도 없겠는데 뭘 하니까 그냥 막 주문 외우니까 막 새가 막 날라오고, 여러분 다 보잖아요. 진짜 같잖아요. 막.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 이미 우리가 머리에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만,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진짜 믿을 거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것은 쉬운데 맹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라합은요, 듣기만 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성경을 믿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지 이것이 믿어지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믿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죠.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믿음의 눈이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고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행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라합과 같은 기적의 믿음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라합은요 여리고 성의 여인입니다. 이 말은 뭐라냐면 진멸의 대상이에요. 진멸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대신 죽게 되든 대신 벌을 받게 되잖아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진멸의 대상자예요. 그리고 직업도 기생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이 사회적으로 아주 낮고 낮은 게 천대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인이 무슨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겠어요. 지금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를.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 듣고 10가지 재앙을 들은 게 아니라 2가지밖에 못 들었어요. 2가지밖에. 홍해 바다 가른 거 하고 시돈 시온과 옥을 멸망시키 전멸시키니 이 2가지 일을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걸 듣고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라합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매주 설교 말씀으로도 듣고 매스컴으로도 요즘에는 막 성경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오고 보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기도 하고 라합보다 더 많이 듣고 보고 배웁니다. 라합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기적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시각입니까? 세속의 시각입니까? 혹시 애국과 신앙 1세대가 가진 실패한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라합이 들은 2가지 사건, 즉 애국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니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 사건만 가지고도 믿음이 생겨서 라합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은 것이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요, 위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도 하나님이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라합이. 신명기 4장 30절을 보면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라합은요 성경 공부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수준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모세와 같은 신앙을,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합은 이 믿음에 이르니까요 영적인 눈으로 이제 다 보는 것이죠. 라합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아시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이 있고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을 투자를 해야 돼요. 내 열정을 투자를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들음으로써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라합이요, 말씀 없이도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다 믿어졌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교회 일은 억지로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특히 목회자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막 이게 한마디로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죠? 요즘에는 목회자들은 많이 나오는데 교회 수는 그에 따르지 못하니까 놀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사역을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가느냐, 빽이 있는 사람은 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요, 빽이 있어서 어디에 들어가고 공동회의까지 가는데 공동회에서 안 되는 목회자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생각도 안 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임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옮겨주셔야 갈 수 있는 거구나. 아무리 사람이 가려고 뒤에서 작업을 하고 수를 써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는구나. 안 가려고 해도 순식간에도 이동하는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근데요, 그것을 사람이 한번 억지로 해보십시오. 꼭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셔야지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도 임직하지 않습니까? 임직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은혜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업적이 많아서 임직하는 게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감당하라고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기가 많아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임직하시는 분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가 되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집사가 되는 것도, 내가 장로가 되는 것도, 내가 목사가 되는 것도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그럼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으면, 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라합처럼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라합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 목숨은요, 확신이 없으면 걸 수가 없어요.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확신이 있다면 목숨 걸고서라도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라합의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합의 가정을 다 구원으로 이끌었고, 또 라합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진멸의 대상인 이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이 영광을 이 라합이 차지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죄인된 내가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지역이 세워지고 우리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말씀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지역과 내 나라가 항상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로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랐던 그 영광을 라합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